타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통일 찬송으로 370장 찬송 후에 노인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배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늘에 이끌며 돼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약하고 연약하여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입니다. 너무 더웠던 무더위와 비바람을 다 이기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의 식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은혜로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 남은 날들도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의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 받는 가정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되는 은혜 가득한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질병에서 나음받아서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단상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이끄시기에 힘들지 않게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일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없고 화요일부터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받은 복이 너무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인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시고 예물들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산업 위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받은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받은 은혜 속에서 순종하며 삽시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15장과 16장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쉽게 볼 수 있는 차이 뭘까요? 15장에는 몇 개의 비유가 있어요? 3개의 비유. 16장에 몇 개의 비유가 있을까요? 2개의 비유가 있죠.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와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주일학교도 많이 들어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비유는 가장 난해한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5장에 나와 있는 3가지의 비유와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 2가지의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장 1절 말씀 그리고 또한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리고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데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고 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5장의 비유가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비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에 좀 차이가 있다면 이 16장에서는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앞에 있는 내용을 더 강화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교훈이 주어지게 되는데 연결된다는 차원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해서도 더 심화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난해한 것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훈이라고 한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 주인이 너 오늘부터 해고야, 너 더 이상 일 못해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하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했더니 그 주인이 넉넉한 주인이 그래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변화됐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야기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청지기로 해석된 한글 성경에는 이제 청지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됩니다. 원어에서는 이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오늘날로 우리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자산을 관리해주는 자산 관리가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이고 직업입니다. 자, 이 자산 관리가는 그러니까 청지기라고 표현을 됐을 때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도 관리하게 되고 왜냐하면 종들도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주인의 부동산 까지도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입니다. 말하자면 경영하는 거죠. 전문 경영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인의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고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될 때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결산하라고 합니다. 결산하고 이제 그만두라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이 일로 인해서 실직하게 될 상황 속에서 청지기는 꾀를 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갑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잘리게 되면 을이 되어서 당장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니까 빌어 먹어야 되는데 구걸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갑의 자리에서 을의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고 조롱할 것이고 냉대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그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동을 하려고 했더니 이 노동은 자신이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 집안에서 사무직이 없기 때문에 서류 가지고 주판 가지고 두들기면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막노동을 해서 땅을 파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건 자신이 없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절반으로 탕감해 주고 또 20% 깎아주기도 하고 이런.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문서 위조가 되는 거잖아요. 범죄입니다. 중대한 범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게 참 어려운 거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럼 성경이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냐? 성경이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의 열쇠는요, 누가복음 15장과 연결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는 여러분 누구를 의미할까요? 탕자의 아버지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 그러면 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5장에 있어서 이 집의 아버지 그 모든 재산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면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불렸어요? 탕진해버렸어요? 탕진해버렸어요. 허비해버렸습니다. 낭비해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똑같은 관점에서 16장에 넘어와서 이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이 불의한 청지기 역시도 마찬가지 돌아온 탕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낭비. 그럼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낭비입니다. 낭비. 청지기의 인생을 낭비했는데 오늘 그 낭비의 의미는 주인의 재산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청지기의 지금까지의 삶을 너 이제 그만둬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럼 잘 들으세요. 이 청지기가 자신의 전문 직업을 가지고 주인에게 이 일을 위탁받아서 그 일을 했을 때 청지기가 지금까지 한 일들, 돈을 굴렸지만, 돈을 관리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주인에게도 손해가 되고 백성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다 손해가 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주인의 돈을 마치 내 돈인 것처럼 마음껏 유용했습니다. 먹고 싶은 건 먹었고 하고 싶은 일 다 했고 오늘날 뭐 은행에서 이렇게 그 돈을 은행 돈을 막 유용하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뭐 주식 투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었는가? 그렇게 한 일들이 은행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 그 은행에 다 예탁한 그 돈은 서민들의 돈인 거잖아요. 시민들의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썼을 때에 그 결과를 본다면 은행에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그렇다고 그것이 가족에게도 사용되어졌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유행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데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탕진해버리게 되는 거 결국 그 인생이 남의 것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낭비해버리는 누가 이럴까요? 불의한 청지기는요 오늘 누구를 상징하는가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탁하셨고 위임하셨어요.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돈을 쓰고 재능을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탕진이고 낭비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지 않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도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낭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낭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둬. 그 자리에서 쫓아내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생명을 불러가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하고 와라. 됐다. 그게 낭비예요. 낭비. 하나님께서 오늘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너 오늘부로 그만둬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만두라라고 하는 이제 결산하자 가려보자 그랬을 때에 이게 자기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탕진한 것, 낭비한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만둬라고 하는 이 주인의 말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바꿔놓는 거죠.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사람들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요. 지금까지 앞에 있던 이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에게도 무익했고
사람들에게도 무익했는데 너 이제 그만둬라고 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니까 깨닫고 뉘우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였어요. 문서를 위조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칭찬했느냐?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주인의 재산을 유용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사람이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 행동이 변화된 그 모습을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된 비유의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낭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을, 물질을, 시간을, 건강을, 사람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낭비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행할 수 없대요. 그렇게 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 빚을 탕감해주는, 깎아주는, 그래서 이 소장농들의 짐을 덜어주는 이 일은 소장농들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요. 그럼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지주들에게 있어,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그 땅을 빌려서 소장농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빚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가 이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 들리는 말씀이에요. 야,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빚이 좀 탕감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내 삶의 무게가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나한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이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그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낭비가 아니래요. 그건 허비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장농들의 빚을 탕감해줬다라고 한다면 주인이 그것을 칭찬했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잘했다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 가난한 소장자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주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소장농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청지기가 이 모든 것들을 맡았지만 주인의 허락 없이 이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주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빚을 탕감해 준 일에 대해서 청지기에 대한 고마움도 갖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허락해 준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되었고 그 도움을 얻게 된 사실로 인해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에게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이 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해 보시는 것은 작은 것 가지고 시험하신대요. 근데 그 작은 게 뭐래요? 오늘 비유와 말씀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그게 뭐래요? 그 작은 것이 물질이래요. 돈이래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아니면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도둑도 강도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돈 쓸 줄 안 돼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돈 쓰는 거 아끼지 않는데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라도 자기 자식은 잘 먹이는 게 강도래요. 나와 내 자식만 내 가정만 돌아보는 그 일은 상 받을 일이 없대요. 세상 사람도 강도들도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비유는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다고 했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뒤에 가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앞에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비웃었대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늘 해왔던 식으로 그냥 그렇게 고치지 않고 그렇게 간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자기 자신을 옆에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만 그리고 자기 가족만 위했던 이 부자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게 돼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조롱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말씀을 튕겨냈고 그 삶을 고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쭉 살아갔을 때에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기를 원하시고 큰 상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제자도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도의 핵심이 뭘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곳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그 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안에는 이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사복음서 안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 안에서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뭐 바울 서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런데 늘 거기에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도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재산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따르지 않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사용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대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이 어떻게 결론 내려지게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둘 다 사랑할 수 없고 둘 다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와 이 직분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정하셨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오늘 낮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꿈을 찾게 되는 것이고 사명을 찾게 되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요동도 하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느냐. 오늘 이 청지기는 너 이제 그만둬. 너 이제 끝이야. 오늘로 정리하자라고 했을 때에 빠르게 그의 삶을 바꿨어요. 전에는 주인에게도 무익했고 사람들에게도 무익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하고 탕진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의 행동이 바뀌어져서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에도 사용되어진 이 모습을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뭐 일일이 확인해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둬. 너 이제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어떻게 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그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 재산을 쌓고 쌓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직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저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함께 찬송한 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지게 되고 주인은 그 청지기 와서 너 오늘 그만둬, 결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청지기가 한 게 없어요. 한 게.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유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고쳐먹고 소장농들의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소장농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소장농들은 주인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변화됐거든요.
고쳤거든요. 전혀 다른 삶을 살거든요. 남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인이 얼마나 넉넉한 주인인지, 너 왜 내 재산을 축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준 그 행동이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아닐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한대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 맡기신 것은 시간을, 물질을,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말씀 뒤에 이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 돕는 일에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래요. 잘 사용한 거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난 행실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지난 모든 행실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온전하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오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바르게 잘 사용하여서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소망을 찾게 하시고 그 고마움을 그 주인에게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행한 모든 일들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이보다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물질을 드리는 데는 인색했고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 복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자가 가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신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인색했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실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닫고 삶의 행동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 큰 것 맡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늘에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